네, 우리 지금 다림줄, 여러분 다림줄 뭘 가르친다고요? 네, 역사람 중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다림줄은 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지금 얘기해 주시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다림줄은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또 다른 벽이 나와요. 우리 아모스에 있는 벽을 봤는데 성경 다른 곳에도 벽 얘기가 나옵니다. 이 다림줄 강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다림줄 강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벽 그리고 모든 다림줄 이런 걸 다 뽑아가지고 주제 연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의 모델 한 3가지 정도가 이렇게 잘 통합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강의거든요. 주제 연구를 좀 했어요. 이게 편협적 접근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접근한 거죠. 에레미야 4장에 보면 또 벽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4장 19절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아파할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아파할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예, 그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지금 심장 박동 소리가 엄청 빨라지고 있어요. 이건 그 RSV라는 영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더 잘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RSV 번역을 그대로 씌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 나의 고뇌, 나는 아픔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이 세차게 쿵쾅거리고 잠잠할 수 없음은 전쟁의 소리, 그 나팔 소리를 들으리로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통, 나의 고뇌여, 나는 아픔 속에서 몸부림친다. 내 마음의 벽, 내 마음이 세차게 쿵쾅거리고 잠잠할 수 없음은 전쟁의 소리, 그 나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심장 박동 소리가 이렇게 막 엄청 빠른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죽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심장 박동 소리가 엄청 지금 쿵쾅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에레미야가 마음을 가리켜 내 마음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번째 줄 여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의 벽. 예. 그래서 이 다림줄 강의가 책으로 나왔어요. 이 책 제목이 내 마음의 벽이에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 책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강의의 물론 내용은 좀 이제 뭐 예하나 이런 건 좀 다르지만 스트럭처,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 어차피 이번 오늘 강의가 다 끝나지 못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내 성장을 가로막는 게 뭔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또 어떻게 성숙해 갈 수 있을까, 이런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꼭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내 마음의 벽. 예, 지금 여기 벽인데 마음의 벽을 얘기해요. 마음의 벽. 그럼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음과 관련된 성경 연구, 이거 뭐 제가 한 건 아니고 성경학자들 한 걸 그냥 뽑아 놓은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 그릭, 두 번째 그릭 있잖아요. 헬라어로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어디 강의 갔을 때 어떤 제약회사에 있는 분 얘기하시던데 지금도 심장 관련된 약품 중에 카르디아라는 약이 지금도 있대요. 카르디아. 예. 카르디아 두 번째 얘기. 그런가 하면 히브리어로는요, 마음이 레바브나 렙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그 히브리어가 사실 더 통합적인 더 의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안에서 마음, 우리 한국말로 마음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의미로 번역되는지 봤더니만 크게 4가지 의미로 이 레바브나 렙이 구약성경 안에 사용됐어요. 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첫 번째는 마음이 생각, 어떤 정신, 이성, 뭐 이런 생각의 의미, 사고의 의미로 쓰이는 게 성경 안에서 거의 뭐 200사번이나 돼요. 생각이다, 사고, 마음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생각이에요. 정신. 그런가 하면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의지의 의미가 훨씬 가까워. will. 의지로 쓰이는 게 또 195번이나 됩니다. 195번. 의지. 그러니까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감정, 이런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가 감정이에요. 감정의 의미로 166번이나 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정의잖아요. 이게 soul, 혼의 영역인데, 사실 이 마지막 이 personality, 성격, 인격은요, 이 soul의 의미, 혼의 영역에다가 영까지 포함된 게 성격이죠. 한 인간을 그래서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총체적으로 한 인간을 얘기할 때 인격, personality. 이게 제일 많아요. 요약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그 의미가 성격인 경우가 257번이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다림줄, 내 마음의 벽에 다림줄을 드린다고 했을 때 성격일 가능성이 제일 낮습니다. 성격이 제일 많아요. 하나님이 내 성격의 벽에, 내 마음의 벽에 다림줄을 내린다 했을 때 성격의 벽을 가리킨다는 거. 일단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이 왜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 보더라도요, 사실 밖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대개는 자기 성격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지난번에 우리 그 IMF 때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됐잖아요. 도산됐는데 그때 중소기업 사장님들 자살 많았어요. 많긴 했지만, 그런데 모든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다 자살한 건 아닙니다. 똑같이 기업이 도산되는 그 엄청난 폭풍을 경험했지만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성격이에요. 나를 그래서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사건보다도 내 마음이 더 커요. 내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농부가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그날 이제 해가 되어 저물어서 농기구를 다 정리하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저 앞에 사자가 있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길로 온 힘을 다해 도망갑니다. 사자 옆에 도망갔는데 이제 사자가 또 안 따라와요. 근데 앞에 딱 보니 눈뜨고 보니까 앞에 이번에는 곰이 앞에 있네. 너무도 놀래가지고 또 다른 길로 온 힘을 다해 자기 집까지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문 열고 들어가서 얼른 문 잠갔고 오늘 죽을 뻔했네 하면서 벽에다 기대고 하고 있는데 이 벽장에서 뱀이 나와서 물어갖고 죽었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렸다가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뼈들까지 잘 생겼는데 이 사람의 결정적으로 무너져버린 건요, 이 집 밖의 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집 밖에 사자나 곰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집 안에, 내 마음의 벽 안에, 이 성격의 벽 때문에 이 뱀에게 물려 죽었잖아요. 밖의 일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의 일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안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짜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밖에 일어났던 상황이나 정황이나 사건이 아니라 내 성격이에요. 내 성격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 우리 에스겔 13장 10절에도 또 벽을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좀 벽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매치를 하는도다. 지금 어떤 사람이 벽을 쌓고 있어요. 벽을 쌓는데 그 옆에서 누가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혹해요. 거짓 선지자거든요. 어떤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의 벽을 쌓는데 거짓 선지자의 어떤 유혹,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인생의 벽을 쌓는데 이렇게 쌓고 있어요. 그런데 삐뚤삐뚤하게 쌓는데 여기 하나님이라고 얻어봤고 여기 사람들이라고 얻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인생의 벽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쌓고 있는데 이렇게 왜곡되게 지금 쌓잖아요.
그 벽 뒤에 서 있는 이 사람. 이 그림을 우리가 벽 뒤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벽 뒤에 서 있는 사람. 벽 뒤에 서 있는 사람. 인생의 벽 뒤에 서 있는 이 사람. 여러분이 이제 여기 강의 다 마치고 전도여행 가잖아요. 전도여행 일주일만 가도 이런 사람 만나요. 벽 뒤에 서 있는 이런 사람. 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여기서 혹시 썸을 준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썸이나 이렇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거나 이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데, 이런 사람이 복음 전하고 사랑 전하면요, 이 단단한 이 벽 때문에 팅이 다 바운드 되고 튀어버려요. 복음이 들어가지 못해요. 사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벽 때문에 다 바운드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겠죠. 전도행 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싶고 사랑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다 튕겨 나온다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래, 네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구나. 그런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사실은 나도 힘들다. 나도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 사실 이 사람은 이 단단한 이 벽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람도 못 받아요. 이 벽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으면서,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이 벽,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게 만드는 이 벽, 이 사랑을 못 받게 만드는 이 벽 있잖아요. 이 벽에다가, 이게 성격이 벽이에요. 사실 성격이 벽인데, 이 벽에다가 이름을 한번 붙여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이게 마음의 벽인데, 성격의 벽인데요, 이 마음의 벽이 성격의 벽에다가 이 벽에 이름을 한번 붙인다면, 사랑 못 받게 만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사랑도 사랑도 사랑을 막아버리는 이 마음의 벽, 이 성격의 벽에다가 이름을 한 단어로 딱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고 싶으세요?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랑과 반대 개념이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사랑 반대 개념으로 미움이 아니라, 어휴, 똑똑하네. 예, 두려움입니다.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메워쫓나니. 사랑과 두려움이 반대 개념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없고 온전한 사랑이 부어질 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근데 그 사랑이 없고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이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게 이 두려움이라는 벽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이 벽이, 성격의 벽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첫 그림에서 그 갑옷과 방패 있었죠. 이 성격의 벽, 두려움이라는 성격의 벽은 갑옷과 방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격의 벽이, 이 두려움의 벽이 아까 그 갑옷과 방패지만 또 뭐 될 수도 있을까요? 활과 화살일 수도 있어요. 이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갑옷과 방패로, 어떤 사람은 이 방어의 벽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갑옷과 활과 화살일 수 있습니다. 그 활과 화살로, 어떤 사람은 활과 화살로, 어떤 사람은 갑옷과 방패로 성격의 벽을 쌓아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게 만들어. 친밀감을 경험하지 못해,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람들의 사랑도 못 받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벽, 이 마음의 벽, 이 성격의 벽 때문에 이 사람은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이게 갑옷이든 방패든 아니면 활과 화살이든 이 단단한 벽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인생의 길목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인생의 길목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은, 다양한 감정이 있겠잖아요. 어떤 감정을 경험할까요? 사랑 못 받는 이 사람이 인생의 길목에서 경험하는 감정, 외로움 맞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또 두려움 맞아요. 예, 사랑 못 받는 이 사람이 인생의 길목에서 경험하는 감정들은 외로움, 두려움, 또 뭘까요? 소외감 맞아요. 고립, 또 불안 맞아요. 두렵고 불안하겠죠. 늘 불안해. 늘 내가 긴장하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신뢰가 안 되니까. 또 때때로 화도 많이 날 거예요. 분노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마 어릴 때 부모님에 대한 어떤 분노일 수도 있겠죠. 혼자에 대한 분노가 아닌 이에 대한 분노의 이슈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답답함. 얼마나 답답하겠어, 인생에서. 사랑 못 받는 사람만 답답함 경험할 거예요. 좌절감, 절망감, 때로 미움, 증오심,
다양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고 싶은 게, 그 사랑을 가로막는 이 마음의 벽, 이 성격의 벽을 우리가 두려움의 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벽 뒤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감정들을 쭉 봤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이런 성격의 벽을 어릴 때부터 이런 벽을 사람이 싸운 데는요, 누군가 영향을 받았잖아요. 인생의 벽을 싸울 때 어떤 거짓 선자의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까 에스겔 13장 10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의 벽을 쌓는데 옆에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말했던 그 거짓 선자의 존재, 이 사람이 인생의 벽을 이렇게 왜곡되게 싸운다면요, 분명히 거짓 선자의 영향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서 거짓 선자는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야말로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벽을 두려움이라는 이런 벽으로, 성격의 벽으로 이렇게 왜곡되게, 그렇게 방어적으로, 그렇게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렇게 싸운 데는 부모님의 거예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예언을 막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것도 될 수 있어요. 예,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할 때 잘했을 때만 인정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잘했을 때만 칭찬하고,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 큰 영향, 굉장히 큰 거짓의 역할을 해요. 잘했을 때만. 제가 이번에 그때 어디 가서 강의했던 어떤 분이 휴식 시간에 내가 잠깐 앉아있는데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잘했을 때 칭찬인 게 더 잘하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지만 그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줘요. 잘했을 때만 인정받고 잘했을 때만 칭찬하는 아이들은요, 그 마음의 하드디스크에, 마음이라는 이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하나 딱 깔려버립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깔리냐면 잘해야 인정받는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이게 딱 깔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인지 몰라요. 나중에 성인이 된 다음에 잘해야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시기 질투도 얼마나 많은지 늘 이겨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어릴 때 그 프로그램이 한번 깔리면 이게 성인이 된 다음에 이런 강의를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면서 딜릿 키를 아무리 눌러도 이게 잘 제거가 안 돼요. 한 번 깔려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정명적이고 다양한 왜곡된 그런 거짓 메시지를 누가 줬다고요? 부모님이 거짓 선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가 또 인생에서 이렇게 벽을 왜곡되게 쌓도록 거짓 선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친구들. 맞아요. 또래 집단, 동료, 친구들. 여러분이 왕따 있잖아요. 집단 따돌림. 그게 한 인간의 삶을 그렇게 왜곡되게 얼마나 파괴의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한국 청소년들 똑같은 옷 입어요.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가방 들여야 그 집단 따돌림, 왕따 안 당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친구가 맺힌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또 이렇게 인생의 벽을, 두려움의 벽을, 성격의 벽을 이렇게 싸운 데는 누가 영향을 줬을까요? 또 누가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분을 만났어요. 중학교 선생님 했던 그 한마디. 또 누가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미디어. 방송 매체나 어떤 여러분 미디어는 원수의 강烈성과 같아요. 불특정 대다수에게 막 선포되잖아요. 드라마 하나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요? 모든 영화, 이런 드라마나 다 이게 뭔가 이렇게 감독의 저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뭔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특히 한국의 영화 이런 것도 어떤 통역적인 거라는, 통역의 정력이 없으면 이게 시향성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불특정 대다수를 향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애가 확보가 됐는데, 미 연방법원에서 그 확보가 되는 가정도 매체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최근에 작년인가 오신 분의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그걸요, 미국에서 20년 전부터 그걸 투자했다는 거예요. 방송 매체에, 이 미디어에. 그 지방 안방 드라마에도. 그래서 드라마 시장의 최고의 배우들에게, 거기에 동성애자들 중에 돈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물론 거기에 돈을 막 투자를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최고의 배우들이 그 배우가
그 연예인이 또 다른 연예인 좋아하는 그 드라마를 막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자꾸 그런 드라마를 보잖아요.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드라마를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미디어가 불특정 대상 속에 미친 영향이 있다고요.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통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자녀들 사실은 미디어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미디어가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왜곡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 누가 또 그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생을 왜곡되게 두려움으로 쌓게 돼요. 또 누구? 질문하지 말라는 표정입니다. 또 누가 또 많이 있죠. 또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예,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그 거짓 아비라고 들어보셨나요? 거짓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이잖아요. 왜 사단을 말 안 할까? 사단이야말로 거짓 아비입니다. 이런 부모부터 시작해서 부모나 뭐 친척, 미디어까지 이런 모든 거짓 선자들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야말로 거짓 아비.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요. 그 미디어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노래 집단 배후에 있다고요. 그 사단이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이야말로 거짓 선자입니다. 근데 이 사단도 거짓 선자인데 이 사단보다 더 강력한 거짓 선자가 있어요. 혹시 누굴까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에 부패한 게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라고. 누가 이를 알고 말은 성경에 나와요. 예레미야 17장 9절 펴볼까요? 우리 마음이야말로 내 마음이 가장 최고의 거짓 선자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펴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내 일을 알려면 만물보다 거짓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거짓 선자가 누구라고요? 내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가장 강력한 거짓 선자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상담학교가 이제 그 교도소 사역도 하거든요. 시작하는데 교도소에 가면 이제 가장 소외된 사람들, 빨간 경찰, 사형수 이런 사람도 저희가 이제 속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 얘기 들어주고 이런 사역을 해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어떤 사형수인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람을 4명 죽였더라고요. 살인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삶을 얘기하는데 오픈하는데요. 어린 시절 얘기하는데 아버지한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알고 죽자 아버지한테 얼마나 혁 뛰어먹고 그랬더라고. 진짜 장난이야. 할 때 다 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하는데 막 울어요. 울면서 얘기를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얘기를 이런 사람한테만 이 형제님한테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교도소 상황 밖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요. 그냥 해성원한테도 듣고 교회 집사님한테도 듣고 어릴 때 뭐 그렇게 상처받아요. 뭘 알았냐 보세요. 똑같이 어릴 때 상처받았어. 똑같이 학대를 경험했죠. 얽힌 과정 안에서 수많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는데 경험했다고 해서 다 죽이는 거 아닙니다. 그 죽이는 이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지가 한 거예요. 그 선택은 내가 했다고. 결정적인 거짓 선자는 누구냐면 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미안합니다. 한국에 뭐 종교라고 말하려고. 에이. 지난번에 제가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말을 조심하라 하는데, 그래도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종교가 말해봤으니까 할 수 없지. 근데 자꾸 자기 마음으로 자꾸 통하게 한다고요. 그냥 계속 수행과 그 고행을 통해서 계속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근데 내 마음이 거짓이라고 될 수 있다고요. 기독교는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는 종교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거짓자가 될 수 있다고요. 빅토르 프랭클도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빅토르 프랭클이 이제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잖아요. 2차 대전 당시 그 폴란드의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 거기서 3년간 거기 유태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거기 갇혀 있었어요.
인간의 최고의 부역한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경험하고 나서 그 책을 썼잖아요. 지옥의 수용소에서. 그 책에서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우리가 보통 나는 이런 자극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이런 상태를 받았으니까 반응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빅터 프랭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이런 자극을 받았으니까 이런 자극 때문에 내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자극 때문에 반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뭔가 하나 공간이 있다고 빅터 프랭클이 얘기해요. 네. Between stimulus and response, there is space. 자극과 반응 그 사이에 거기에 어떤 스페이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 스페이스를 그 공간을 프랭클은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 인간의 마음. 내가 이런 수많은 학대를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 이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중간에 뭔가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 크면 클수록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프랭클은. 네, 여러분. 결국 선택한 건 내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최고의 이 사람의 인생이면 이렇게 싸우는데 물론 부모로부터 다양한 미디어까지 영향받는 사실이 사탄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 마귀한테만 돌려가는데 마귀도 억울할 때 많아요. 마귀 입장에도 마귀도 억울하고 자꾸 내가 다 한 거 아닌데 마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냥 네가 있어 마귀가 그러더라고. 마귀 편을 내가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 사탄 마귀도 억울할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걸 다 사탄한테 돌려보잖아요. 지가 있는 거. 물론 사탄의 역사도 있었어요. 그걸 돕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책임이 나한테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프랭클 반응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인생으로 이렇게 매곡되게 싸운 데는요 최고의 거짓선자 누구라고요? 내 마음이야말로 가장 거짓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보통 여기서 이제 옥샤워를 해요.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거짓선자 누구였습니까? 막 세게 하는데 그러다가는 강의를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못 하겠네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그래서 못 알아듣죠.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래고 이런 튼튼한 벽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건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이 튼튼한 벽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 믿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하와이 코라에서 온 DTS 팀 만나갖고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우리 가운데서 혹시 어릴 때부터 제가 엄마가 예수 믿어갖고 어릴 때 교회 안 가면 맞고 막 봐오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중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있죠. 뭐 중학교 때 어떻게 요즘 뭐 고등학교 때 믿거나 어떻게 뭐 아무튼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어떻게 이런 건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이런 가운데 있었다고. 이런 벽 때문에 이 벽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 나왔잖아요. 여기 어릴 때부터 믿는 사람들 몇 명 있긴 있겠지만 옆 사람들 말해주세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말해주세요. 당신이 예수 믿고 여기 앉아있는 건 기적이에요. 한 번 더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벽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이 벽 때문에 사랑이 안 들어와요. 복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한 줄기 빛이 이 벽을 뚫고 내 마음속에 터치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뭐 다양하게 얘기하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그 셰익스피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5대 양의 물을 다 갖다 퍼다 부어도 내 손에 피를 깨끗이 할 수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으로 말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놀라운 사실이 어떤 것보다 기적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 더 말해주세요. 그것이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해주세요. 지금 자, 이 사람도 그랬대요. 이 사람도 이제 이런 벽, 이 단단한 이 두꺼운 벽, 이 하나만 기다리기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이 벽 뒤에 있는 이 양반이 이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게 사실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울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그 전에 이제 기도해. 하나님, 왜 기도하시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요. 믿은 다음에 알게 돼요. 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사람이 벽 뒤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그동안 못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으면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사람 성격이 이 성질이 하루아침에 옛날에는 한참 꼬장꼬장 그랬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예수님과 똑같아져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격이 한방이 되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있긴 하지만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 예수를 믿으면 하는 기적이긴 하지만 지 성질, 옆 뒷사람한테 말해주세요. 지 성질은 그대로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그 성격으로 쉽게 잘 안 변해. 요즘 꼬동꼬동해. 요즘에도. 그럼 이제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변화된 건 뭐냐면 이제 이 눈을 뜨게 돼요. 그 전에 몰랐어. 내 인생에 이런 벽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벽이 있었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도 못 받고 인생의 길목에서 사람들 사랑도 잘 못 받았구나. 그리고 이 벽의 이름이 두려움의 벽이라는 걸 서서히 알게 돼요. 말씀 듣고 이러면서. 그리고 내가 인생에 뭐 이렇게 싸운 데는 거짓 선자의 영향을 줬고 여기까지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럼 우리 기도 중에 굉장히 많잖아요. 다양한 기도. 하나님, 나 좀 내 성질 변화를 오기 시작한다고 해서 기도, 저쪽 한 부서에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주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한다 합시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벽 뒤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해 주고 싶으세요? 변화되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변화되고 싶다고 막 기도해.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네? 질문하지 말라는 표정이야. 아무튼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물론 하나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안 하니까 답변 안 하신 아무튼 이 안에서 기도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그 에스겔 13장 10절 그 문맥을 쭉 읽어보면 폭풍이 오기 시작해요. 풍랑 와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 막 그래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기도하는데 뭐 소리가 들려요. 우르르 와, 저는 생전에요.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가 이번에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그 전에 제주도에 무슨 태풍 나른가 뭐가 있었어요. 뭐 그냥 그때 제주도에 없었으니까 제가 제주도에 오는 뒤로요. 우와, 그 태풍의 눈을 그 제주도 강타했거든요. 우리 집이 제 집이 제가 이제 제주 열방대에 살 게 아니라 지금 한 차원 10분 떨어져가지고 전경이 너무 예뻐요. 저희 집이. 미안합니다. 좋은 데 살았어요. 문을 열리면 이 바다가 그대로 보여요. 미안해. 말 안 해야 되는데 아무튼 너무 아름다워. 전경은 너무 좋아. 근데 와, 이번에 정말 근데 새벽 2시 때문에 막 문을 쿡쿡 하는데 와, 두렵더라고요. 소리가 막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큰 영광을. 그런데 뭐 우리 집 그 정경처럼 예쁜 그 창가 하나 보이고 너무 좋은 제일 좋은 그 창가를 우리 아들한테 줬거든. 내가 갖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막 가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되게 줬을까 봐. 근데 그 방에 물이 막 들어오는데 얼마나 새벽 3시 막 물 붓어요. 막 짜고 아무튼 했는데 못 말하려고 말했지. 폭풍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쿵쿵하면서 하도 이상해서 눈을 한번 떠봤더니만 뭔 일이 벌이냐면 이 제일 위에 있는 벽돌 있죠? 벽돌 하나 흔들면서 눈 떠봤더니 벽돌이 위에서 떨어져 버리네. 그래서 놀라고 얼른 피했습니다. 깜짝하고 머리 많이 뻔했어요. 그럼 기도할 때 한 번씩 가끔 눈 떠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마귀에 없었나 더 기도를 했어요. 안 나오다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철도 나오고 기도를 근데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또 소리가 막 커서 봤더니 벽돌 2번 3번 두 개가 흔들리네. 그러다가 눈 떠봤더니 붕 깜짝 많이 뻔했어요. 얼른 피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금식 가면서 기도해요. 근데 문제는요, 기도를 더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어려워지네. 예.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워져. 그런 처음으로 말하는 표정인데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져. 예.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그동안 우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많이 그걸 하나님 보여주셔야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기도를 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와를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쿵쿵쿵 폭풍으로 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보여요. 첫 번째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첫 번째 사람 이제 벽돌 무더기도 막 치고 나와 부르르 멀찌 막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 끝나버렸어, 내가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깊은 우울증으로 가버린 사람.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똑같은 상황 앞에서 이제 벽돌 치고 막 먼지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요. 하나님! 손가락 가리켜, 이게 뭡니까? 네가 기도했는데, 네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 화를 내면서, 첫 번째 사람이 우울증으로 가버렸다면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벽돌을 쌓는데 이번에는 더 단단한 벽돌을 쌓는 거예요. 아주 더 튼튼한 벽돌, 아주 막 큰 벽돌을 쿵쿵 더 단단한 벽돌. 마음이 아주 굳어져. 폭풍 앞에서 마음이 굳어지면서, 에스겔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이런 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6절을 펴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소리로 새 마음을 너희에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여기 굳은 마음 있잖아요. 이게 굳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굳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언어에 봤더니 돌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을 듣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견딜 수 없어. 예, 폭풍 앞에서 두 번째 반응이.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런 똑같은 폭풍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내 직장을 잃어버렸고 우리 와이프는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났고 나는 이제 아이들과 나만 남겨졌는데 이제 내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 오셔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새롭게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이 세 번째 반응이 물론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반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에서 폭풍을 경험한 중에, 인생에서요, 이 땅을 살아간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폭풍을 경험한 분이 누구예요? 가장 최고의 폭풍. 최고의 폭풍을 경험한 분이 누굽니까? 네, 욥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하지만 욥보다 예수님이 최고의 폭풍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경험한 폭풍은 아마 최고의 폭풍이었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 예수님의 그 가상 치러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버림받은 그 경험.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폭풍 한복판에 있을 때, 그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향한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폭풍 한복판에 있는 예수님에게, 제가 얼마나 생각해 봤거든요. 그 로마 공명들이 막 서고 그러잖아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장 지금 널 고나라 보자 하고 보자 이러잖아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만약 하나님이 그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그 사건을 다 보시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그 미카엘과 그 천군 천사 거들고 그 장소에 굉장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아까 막 어떻게 잡더라 로마 공병 있죠. 그 로마 공병 행도를 다 쓰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뺨 한 대씩 다 때려. 한번 봐라. 어떻게 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내리고 누가 이렇게 해서 뭐 다 빼고 이게 예수님 온지 펴주고.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분 종묘가 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죽으십니다. 죽으신다고. 폭풍을 다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십니다. 폭풍을 그냥 죽으세요. 예수님. 너무 무력해요. 그 폭풍을 다 통과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런 게 성경의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당장에 기도하면 하나님 오셔서 그냥 그 일을 해결하면 좋겠는데, 많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폭풍을 뚫고 나가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런 게 너무 많습니다.
빌립보 4장도 그런 얘기잖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보면 빌립보 4장 6절이 뭐야? 평평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6절 그래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연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너희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됐습니다. 자, 빌립보 여기 자가절을 보실래요? 빌립보 4장 6절 이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맥상 7절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돼야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7절을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엉뚱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7절이 이렇게 돼야 당연히 문맥상 논리적으로는 그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다. 하나님 도와줄 거다. 뭐 줄 거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보겠어요? 그런데 7절이 그렇게 안 됐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엉뚱하게 나와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엉뚱한 말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아뢰라. 그리하면 줘야 되는데 준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문제를 능히 뚫고 나올 수 있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좀 엉뚱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삶 안에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폭풍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폭풍 가운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단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거기 내려오셔서 너무 엉망이 쓸어버리고 거기서 예수님 건져보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폭풍을 통과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게 이런 역사가 성경에 많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그 바이블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셉? 요셉이라고 들어보길 바랍니다. 진짜 요셉이 너무 억울했잖아요. 요셉이 근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나는 요셉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셉이 저 꿈꿨다 합시다. 자기 볕단 일어나고 형 볕단이 자기처럼 잘하고 하늘에 또 해야다 여러분들 부모님과 여러분 형이 자기처럼 이런 저 꿈꿨다 해요. 나는 그 꿈을 누가 말했을까? 난 아무 생각이 말하기가 미움받죠. 뭐 말을 해? 그 말하지 말지. 옆 사람한테 말해주세요.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래도 내가 이해가 안 돼. 뭘 말해, 그걸. 지만 알고 있지. 그런 시험, 그런 거 조용히 있긴 있잖아. 요즘에 성격이 속속하지 않았다고. 아무튼 그래도 형한테 맞아. 형이 그렇지 않아도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옷도 자기들은 찌질하도 입고, 진 입고, 메이크 입고 하니까. 내가 안 했는데. 꼭 얘기하니까 나라고 하겠네. 미련하게 그런 거. 아무튼 그러고 이제 어디 가서 양치고 있을 때 형들이 도다니까 지금 양치고 있는데 이제 물어보라고 도시락 아빠가 갖다면서요. 알죠? 모르네. 갖다주고 하니까 이제 형들이 이제 저쪽에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다. 오니까 이렇게 물 없는 구덩이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빼주세요 울고 있는데 형들은 그 구덩이에서 밥 먹고 있네. 맛있네. 엽기. 그리고 이제 딱 오는데 이제 원래 죽이자고 했었는데 유다의 제한 때문에 거기 미디안 상인이 있었잖아요. 상인들한테 팔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우리는 온갖 노예가 어디고 노예 진짜 노예 비참한 이번에 배너 영화에 보니까 너무 비참한 묶여가지고 그 노예로 요셉이 팔려갈 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수식어가 따라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요셉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서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와달라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옷은 다 찢고 손발이 묶인 채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그 성경 올라 감찰하는데 읽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늘 스마트폰으로 전화한다든지 하나님이 알고 당장에 요새 야곱한테 말해요. 야곱아 지금 아들이 도망가고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야곱이 알았습니다. 하나님 해갖고 군사 400명 이끌고 말 타고 가서 와 가고 미디안 상단 멈추게 묶어 있겠어요.
다 풀어줘.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 하나님 능력 많은데 못할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너무 안 했어요. 팔려 가버린다고. 팔려가 너무 안타까워요. 팔려갔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잘 풀려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경호실장 집에 가서 좀 이쁨 받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거기서 또 미세스 버디바를 만나고 인생이 쏘여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서 근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저는 그 힘들었고 그 비참한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 사실 미세스 버디바의 그 사건에서도 그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뭐 사실 노예가 저는 그 환경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고대 근동에서요 노예는 팔이 목숨입니다. 만약 그러면 당장에 칼로 목 쳐버렸어야 돼요. 근데 목 안 쳤잖아요. 그 팔이 같은 게 있잖아요. 팔이가 벽전에 딱 붙으면 그냥 손으로 처음 바로 죽지 않습니까? 노예가 그런 신분이었다고.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신경 다닐 때 옛날에 그 제가 이제 낙도 선교회 제가 총시대 신경을 나가요. 근데 낙도 선교회라고 거기 저도 뭐 전도회 많이 다녔어요. 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신병원생이 한 15명이 그때 어디 섬에 갔어요. 섬 전도회 갔다가 어떤 비빔집에 가서 막 그날도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막 손잡고 막 올려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퀴벌레거든요. 바퀴벌레인데 그때 이제 손잡고 한 15명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매 좀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 그 신대원 저랑 동기 자매인데 그 자매님이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하다 좀 이상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눈 한번 떠봤거든요. 근데 바퀴벌레 진짜 크더라고요. 벽에 붙여있는 건데 제가 기도를 인도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막 기도하다가 제가 와 놀라니까 이렇게 되면 옆에 손잡고 있는 자매가 그 자매가 딱 돌아보더니 왼손으로 그 자매를 빡빡하고 그 바퀴를 한 번씩 그때부터 그 자매님을 좀 몰입하면서 지금도 생각나요. 파리가 그 노예가 됐다가 한 방에 죽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않고 감옥에 이제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서도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제 결정이 이제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 왕의 술 맡은 가늠자가 뜰만한 가정이 오지 않습니까? 술 맡은 꿈도 해석해 주잖아요. 술 맡은 가늠자 당신은 죽을 것이 똥 맡은 가늠자 당신 죽고 술 맡은 가늠자는 회복될 것이. 그런데 막 얘기해줘요. 여차가 제이스 내가 왔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 풀려난 술 맡은 가늠자인 요셉을 기억했다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다가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그 2년인 것 같아요. 그때 가장 얼마나 마지막 믿었던 그 한 가닥 꿈이었는데 제가 이걸 어디 가서 강의했더니만 어떤 분이 또 와서 말하더라고요. 간사님 뭐 절망이니까 2년만 참았으면 되죠. 우리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날 풀 스토리를 다 하니까 2년이지만 요셉 2년인지 알았겠어요. 그거는 말해주고 싶었는데 말 안 했죠. 어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그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 요셉이요. 인생의 그 폭풍을 경험하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즉시로 요셉을 그 야곱 품에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 요셉의 스토리만 보더라도 폭풍을 막 통과해. 폭풍을 지난다고요. 근데 폭풍을 지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 원타임에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우시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 삶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을 지나 한꺼번에 할 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일 성경이 물등이 너무 많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도 그랬어요. 네,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이 피곤해요. 너무 눈 뜨느라고 너무 너무 지루하신 분이 3분 계셔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네, 쉬겠습니다. 네. 조금만 쉬까요? 4시 5분에 모이겠습니다. 왜? 계속 만져줘. 따뜻해.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아, 오늘은 커피가 막 못 오네. 줬어? 우리 줘? 나도 없는데? 고모 먹어, 이거 먹어. 먹을 만큼 먹었어. 먹는 게 있으시다. 달달한 거 땡기시면 물 드세요. 거짓말이다. 글쎄. 아닌 것도 없어. 첫 번째 강의를 갔는데 완전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왜? 남자가 갑자기